창조절 첫째 주일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온 우주에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귀한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며 오늘 이 시간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가 온전하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신약 성경 420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으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천문학자 케플러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늘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견제되는 것이니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게 해주고자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계의 모형을 실체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게 만들어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며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하여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는 매우 감탄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가?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도는 것일 때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뭐야? 어서 말해봐.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 이렇게 친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케플러가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연구하면서 다른 표현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이 지구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발생해갖고 생명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 사람이요, 그걸 믿으면 그렇게 평생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으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 본문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다 제대로 봉독하려면 1절부터 2장 6절까지죠. 2장 6절까지를 전부 2장 3절까지를 다 봉독해야 되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천지라는 표현보다 온 우주 이렇게 표현하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 한 게 땅이 전부가 혼돈스러웠는데 그것을 갈라놓고 빛과 어둠으로 갈라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것을 첫 번째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1장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과 땅, 빛과 어둠을 창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는 창공과 육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뭇과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한 다음에 거기에 해와 별, 그리고 밑에는 여러 가지를 두어서 광명체를 두었다. 그래서 어둠과 빛으로 또 나누게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시대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리라. 땅 위에 궁창에 새가 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또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4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오늘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우리 언어로 바꾸면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아름답게. 우리들이 어디 여행을 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감동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짜 멋있는 경치를 보면 어머 너무 그림 같다라는 표현이지만 저는 그림 같다는 표현도 너무 작은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표현을, 정복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개발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다스린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가치관,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가치관은 사실은 우리 동양적 사고랑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도 동양은 자연 속에 그리고요. 집을 지어도 자연과 집이 어떻게 어울려지나 해서 그 어울림을 따라죠. 그런데 서양에 가보면 그냥 거기다 갖다 돌덩이를 갖다 우뚝우뚝 크게 세워갖고 자연하고 별로 도시들이 안 어울려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발생해서 세계로 움직여주는 게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기계가 발전하고 고속도로를 놔서 이 병균도 고속도로 속도로 비행기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라는 것이 우한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다시 요즘은 유행하는 게 뭐 델타 변이라고 그러고 어제는 또 저 남미에서 누가 변이가 나왔는데 벌써 그쪽에서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검사해 보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개발이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급격하게 병이라는 것, 병균과 함께 옮겨가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조세계 이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속에 첫 번째 인간의 다툼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망가뜨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인류는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과 동시에 문명과 더불어서 전쟁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사람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보기 좋은 모습이냐 한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 세계에서 제일 오염된 바다가 우리나라 서해입니다. 황해. 왜 그래요? 세계에서 강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떠내려 보는 게 양쯔강이고 황하강이야. 중국 애들이 그냥 플라스틱을 막 사용해갖고 아무데나 버려갖고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물난리가 나갖고 막 그 폐기물들이 떠내려오면 그게 양쯔강, 황하강을 통해서 어디로 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해로 오는 거예요. 서해로, 우리 서해로. 그래서 서해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오염된 바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구를 원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직격으로 지금 우리는 오는 거 보잖아요. 중국에 엄청나게 지금 기상이변으로 중국이 홍수로 아주 쓸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늘 기억하면서 특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가장 우수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조세계 보전이라고 합니다. 보존이라는 건 그대로 두는 거고요. 보전이라는 것은 발전은 시키되 하나님 창조세계가 거슬러가지 않게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발전, 모습, 이것을 우리는 창조세계 보전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세계 보전이라는 말은 우리 교단이 30년 전부터 캐치프레이즈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요, 이 창조절을 섬기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9월 달부터 창조절 이렇게 해서 이 창조절을 만드는 게 우리가 30년 전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 앞으로 자연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때 가서면 늦는다. 그래갖고 이미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교회 학교도 교육시키고 교회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게 벌써 30년째.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은 좀 굉장히 앞서가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고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묵시를 주었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자꾸만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줄,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만들어줄 새 도시, 새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야기를 수요일 날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마지막 환란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줘요. 이곳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만들어준다. 이전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놓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가랑 대화하며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르셨던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새로운 우리가 보는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환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을 제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완벽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완벽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로운 지구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뭐냐? 이 땅에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고 그곳에서는 슬픔이 없게 만들어준다. 눈물이 없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이 땅에서 있는 고통, 근심, 걱정, 전쟁, 사람들 간의 다툼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뭐라고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가져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영어를 배운 사람은 알파벳의 첫 자가 뭐예요? A죠. 마지막 자는 뭐예요? 영어로는 Z.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알파가, 여러분 A를 알파로 읽어요. A를 알파로 읽어요. 그게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예요.
그것은 여러분 수학 등식에 이렇게 알파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알파의 오메가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워요. 오메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밑에는 있고 위에는 이렇게 지구처럼 돼 있는 게 오메가입니다. 그게 수학 등식에 수학 같은데 이런 방정식 이런 데 오메가 표시를 해요. 그게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창조했지만 마지막에 지금 문제 있는 지구를 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초청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뭐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이 땅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지키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는 사람은 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된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8절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비겁한 자들, 예수 믿는 척하면서 양발하고 배신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배신자는 절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배신한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따라가지도 마라. 언젠가는 또 배신하고 또 여러분들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 친구 관계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만나지 마. 언젠가 또 배신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나쁜 놈들이야. 겉으로는 뭐 우정이니 뭐니 탁 세우면서 이 돈 이런 거 앞에서 탁 빼갖고 그 다음에 뒤통수 탁 치고 도망가는 게 배신자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자들. 세상 보면 우리가 봐도 가증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내가 말을 다 해석해서 안 하도. 그 다음에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살인자, 살인자. 아유, 나 요즘 아직 살인사건 볼 때마다 아유, 난 말을 하기가 싫어.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진짜 말세다 싶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아주 그냥. 그건 지옥 간대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 범죄,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 여기 마술이라는 건 사람을 교묘한 신앙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를 할 때, 막 축제를 할 때 여기에다가 마약 같은 거를 먹고 이 당시 마약 같은 거를 흡입하고 막 미쳐 날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바알하고 예수님 주변에 그 신앙은 그런 게 많았어요. 특히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고린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건 오늘 마술하는 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은 우리가 사람 과정 속에서 거짓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는 신앙의 거짓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저것들 아주 그냥 아유 그냥 죽겠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차지해야 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둘째, 사망이다. 오늘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유황 뿌리는 지옥에 던져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잘 견뎌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로부터 새로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령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아름답고 심히 좋게 창조했지만 언제부턴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니 속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임재하고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악과 파괴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선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찬양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찬송가 478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망가진 이 세계 속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다가옴을 믿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